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문제는 공동체를 더욱 하나로 뭉쳐주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공동체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같은 유다 형제들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이 원망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찾아온 식량 문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지금 이 사건은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성벽 공사의 시점부터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근의 장기화로 인한 백성들의 채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사실 7월부터 9월까지는 무화과와 포도 올리브의 수확 시기인데 빚을 갚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백성은 공사에 투입되느라 자신들의 농작물을 가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족한 곡물을 사기 위해 그들은 부동산을 저당 잡히기도 했습니다. 율법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동족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에 더해서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정부에도 변함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페르시아 제국은 부동산에도 세금을 부과했고 다리오 왕은 올해의 소산과 작년의 소산에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은 세금 징수를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땅을 빼앗기기도 했고 다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당시 상황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분하고 명확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숙고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불러 모으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는 10절 이하에 자기 자신도 그리 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마음에 새긴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라는 느헤미야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면 극심한 기근과 백성들 사이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웃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의 상실이었습니다.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같은 유대민족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것이요 형제가 결여된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의 생활 속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거기다가 기근까지 겹치자 사람들은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쫓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큰 문제 없이 평안함을 유지할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죄악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성벽뿐만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성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을 채권자가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주변 나라들 가운데 성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살아갈 때, 대세가 그렇게 기울었을 때, 나 홀로 신앙적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질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픔과 눈물을 안겨주는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이기심과 편협함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눈으로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관계도 더욱 아름답게 쌓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이끄는 리더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리더는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리더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리더의 자세와 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더는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리더는 공동체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금전 문제로 유대인 공동체에 일어난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을 안고 분노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선한 해결책을 하나님께 묻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도자들 가운데는 공동체의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덮어두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리더들은 벌어진 상황에 분노하면서 모든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벌어진 현실에 분노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과정을 면밀하게 살필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처럼 문제를 바라보는 지혜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리더는 문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어서 백성과 귀족과 민장들을 모은 이후에 금전 문제로 백성을 착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착취하는 것은 당장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신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선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찾아온 문제가 있다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야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솔선수범으로 범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 자리에 있었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성벽 공사에 온 힘을 다했으며 자기 소유로 많은 이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솔선수범으로 백성을 움직이는 리더가 참된 리더입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이처럼 자기 몫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힘에 지나도록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교회의 귀감이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중에도 이웃과 지체를 돌보았던 우리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믿음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세워진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과 공동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 경외 신앙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시면서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도 주님 닮은 귀한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리더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모든 신앙 강좌와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